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리나라. 브리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리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족속인 브리나가 그를 심히 욕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께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려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깊이 없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 뭘까요? 네, 룻기를 봤죠. 룻기는 사사기 중간에서 약간 조금 넘어가는 정확한 연도는 몰라요. 그러나 약간 후반에 가까운 그쯤에 있어요. 중간을 좀 넘어가는 대목에 있었던 그 과정이고, 오늘 나와 있는 한나가 이제 주인공처럼 나오고 있는데, 한나와 엘가나의 그 집은 사사기 끝 무렵. 그래서 사사기를 넘어가는 시대에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룻기는 거의 한 복판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은 그 가장 암흑기, 가장 무질서한, 뭔가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고백은 일이 잘 되든 잘못되든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인정하냐면 여호와께서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도 있고 자신의 부족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재난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배후에서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 바라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우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답을 얻으려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면 나로 인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저 사람 때문에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뭔가 달라져야 될 것이고 어떤 우연히 그랬다면 답이 없는 것이 우연히 잘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배후에 여호와가 통치자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예요. 여호와께서 해답이 있다. 여호와께 해답이 있다. 여호와께만이 우리의 구원이 있다. 이게 답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뚫고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로 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한복판에서도 이 6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 시대에 보여지는 믿음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사기 끝자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사사기가 벗어나는 그 놀라운 그런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가정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느냐예요. 그 사사기 혼돈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이 안 가요. 왜? 각자의 소견대로 다 행동을 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다 하면은 내 생각이 이렇다면 이렇게 믿는 것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믿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뭐 정답이 없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없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마지막에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왜? 거의 포기는 아닌데 포기와 같은 그런 시대가 되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도 유독 집중하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집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가장 힘든 시기에 암흑 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그런 삶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는 룻기를 봤고 오늘은 사무엘상 1장을 보는데 여기에 우리 삶의 모든 답이 들어져 있습니다. 지난주는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과 이어서 뭐냐면 여호와께로 향한다는 것이에요. 그 제목을 여호와께로예요. 여호와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여호와께로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호와께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아요. 물론 쉬울 수도 있어요. 어려운 길은 아니지만 그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어요. 오늘 한나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럴 수 있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나아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나의 삶 가운데 만약에 한나처럼 자녀가 없어요. 요 사람의 적수는 누구? 분이나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한 집안에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 이 사람은 자식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산다고 마음이? 그 당시에는 자식이 전부인데 매우 힘들겠잖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 자녀를 못 갖는 것이 누구로부터 있냐면 여호와께로부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말씀 우리 5절 한번 봐보실래요? 5절 보면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쉽다 어렵다?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는데 그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나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데 또 나가서 또 구해. 물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어떤 사람은 10번, 어떤 사람은 100번. 그런데 이것이 가도 끝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돼요. 그 여호와께 향하는 마음이 점점점 어떻게 합니까? 약해지고 뜸해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게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안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안 나가기도 그러고 그냥 나가서 그냥 어떻게 때워야지? 혹시 그런 마음? 저는 옛날에 그런 적 많이 있었어요. 늘 가야 하니까 가는 그런 걸음. 왜? 나가도 뾰족한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안 나가면 좀 껄쩍지근해.
그런데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의 마음을 격분시키는 것이죠.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매우 힘들게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매우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니 자녀 못 가지고 또 지금 서러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괴롭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해봐. 누군가 내 마음을 막 격분시켜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평양이 깨지면서 힘들고 괴로우면서 속이 복잡해지면서 잠깐 그런다 그러면 지나가겠지. 하지만 이것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점점 힘 빠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고민이 많아지고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오고 뭘 해도 뭐예요? 내 마음이 안정을 갖지 못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한나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우리처럼 여호와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뚫고 하나님이 임신시키지 않아도 또 옆에 있는 족수가 나를 격동시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나가긴 나갔어. 하나님께. 그런데 뭐냐면 그가 이제 나가서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자식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 주시면 그 자식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는 거예요. 계약을 하자는 거죠. 하나님. 그런 마음까지. 그것은 내 자식 하지 않고 하나님 자식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는 것만 허락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식 안고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곁에 안 둬도 괜찮습니다. 그냥 제발 낳기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마음까지 나아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결론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낳게 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오늘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다시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나가 막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엘리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해? 네가 술 취했구나. 술 끊어라. 버섯도 독주 마시지 말아라.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소리를 안 나는데 입술만 막 움직이는데 거의 정신없는 여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 정도로 속이 아니야. 근데 엘리가 그걸 딱 보고 저 여자가 와가지고 지금 술 취해가지고 난리 치겠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술 먹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원통하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그 이야기 한나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한가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가 딱 요입.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네 기도를 들으시길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이게 간단한 일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누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타게 간구했을 때에 다 사람이라고 어쩌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분의 간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엘리 제사장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었던 한나는 어떠냐면 그 뒤에 말씀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자, 마지막 18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글씨 없더라. 이 말씀을 수없이 보았어요. 너무 잘 알아요. 사무엘 나눈 이야기는 그냥 머릿속에 빔이 돌아가.
그런데 이 말씀이 달리 다가왔어요. 새벽에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뭐냐면 엘리 대제사장이 축복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드리기 원한다. 하면 자식이 낳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나는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직 자녀를 갖지 않았는데 임신하지 않았는데 돌아가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엘리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난리도 하나님이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멸망시켜버려요. 그 집안을 쓸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의 아들들, 우리 말씀에 보면 홈리와 비냐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그냥 막말로 말하면 망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자기들이 재물이 뭡니까? 다 짐승으로 가져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고기가 먹고 싶어. 근데 뭐가 먹고 싶냐? 안심이 먹고 싶은 거예요. 오늘 갈비살 좀 먹고 싶다. 오늘 뒷다리가 먹고 싶네. 이러면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야 오늘 안심 좀 끊어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던 재물이 올라오면 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냐면 우리 주인이 말하는데 그 안심살 좀 주라. 요쪽 가가지고는 갈비살 좀 뜯어줄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재물 드리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아직 재물을 드리지 않았으니까 드리고 나면은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필요 없어. 먼저 줘. 이 정도로 문제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을 돌보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심을 합니다. 그럼 완전히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거기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알 정도가 다 된 것이죠. 근데 그 귀에 누가 들리냐면 그 아버지 대제사장이 엘리의 귀도 들려요. 그래서 엘리가 그 자녀를 보다가 너희들이 그럼 되겠느냐? 그렇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듣지도 않죠. 근데 그 뒤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셔요.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리고 네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네가 금지시키지 않는구나.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금지 안 시킨 거예요. 네가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러니 내가 너희 집안을 쓸어버린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집안이 그 사람이 대제사장 엘리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한나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길 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엘리 대제사장이 여러분들에게 복의 말, 축복의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듣겠어요? 아유, 저 집안, 저 사람, 내가 전혀 모른다면 그냥 제사장의 말로 들을 수 있지만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게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좋게 들릴까 안 들릴까요? 사람이라면 좋게 안 들립니다. 그런데 한나는 놀랍게 그 엘리, 그 문제 많은 가정에 있는 그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이제 얼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책망을 들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사람이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이 그 입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반듯한 사람일지라도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 민수기 6장을 한번 보실래요? PPT에 있는데요. 6장에 보면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축복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여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축복하냐? 읽습니다. 여호와 너를 복이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길 원하노라 하십니다. 이렇게 복을 비라는 것이죠. 다시 보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뭐랍니까? 축복하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는 뭘 하고 있냐면 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단어가 똑같진 않지만은 한나 얘기를 듣고 뭐합니까? 축복이요. 하나님께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너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기도드리기 원한다. 아니 너에게 은혜 베풀어 줘서 여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라는 축복하라는 이 축복 기도문은 백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왜? 모세 시대부터 이것은 밤낮 읊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읊듯이 또 우리가 예배 오늘도 그러겠는데 축도하잖아요. 축도. 그렇게 하듯이 날마다 모든 제사할 때마다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제사를 제물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복 주시기 원하고 얼굴을 비추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늘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거의 탈투로.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엘리 제사장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심각해. 보통 많은 거 아니야. 우리가 아는데 그 뒤에 고천쟁이 일어나서 다 죽잖아요. 그런 심각한 과정 거기에 제사장인데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아요. 이해되시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아팠어요. 배가 아파. 근데 약국이 딱 강남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 그런데 하필 그 약사가 누구냐면 나하고 왼수야. 맨날 싸우고 맨날 욕하고 막 죽이 못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약국에 갔어요. 그래서 약 좀 다시오. 배가 아파가지고 미치겠으니까 약 좀 주세요. 줬어요. 그럼 이 사람 좋게 줄까 안 좋게 할까? 성경 약을 안 줄 수도 있지만 약을 주긴 줘요. 돈을 받고. 그럼 약을 탁 던져버려. 이거 가지고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주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이 파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이 안 담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옳지도 않아요. 나랑 평생 원수야. 근데 그 사람이 약을 던져줬으면 그 약을 먹으면 약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나를 겁나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늘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나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약을 주면 그 약이 막 10배씩 영양가가 있고 효과가 있고 나를 왼수처럼 대한 사람이 약을 던져주면은 그 약 효과가 없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누구의 입에서 떨어질지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책망을 겁나 들어요. 그런데 저들의 하는 말을 듣지 말라? 아무리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한다면 저들의 말은 들으라. 그러나 저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하나님 말씀하면 그들의 행위가 정말 엉망일지라도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 엘리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 입에서 떨어진 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건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알아서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취할 때는 뭐냐면 우리는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 없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언약이나 그게 생명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놀랍게 그 한나의 가정 가운데에 태문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그 강구가 이루어지는 그 집안의 평안이 찾아요. 한나의 마음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한 번에 끝났다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뒤에 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2장에 보면 조금 깊이 없는데요. 자, 성경을 넘겨보실래요? 2장 자 18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보면은 2장 18절부터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우리 앞에서 그 성에 찾아와가지고 막 한나가 막 미친 듯이 술 취한 듯이 기도했잖아요. 이거 엘리가 봤어. 그래서 사랑이 닦아니까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으시고 한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가지고 젖을 뗀 후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여서 하나님께 자라게 합니다. 근데 매년 올 때마다 아이가 커가니까 옷을 지어가지고 오죠 이제. 그리고 안 데려가요. 아이는 성전에서 소원대로 그렇게 향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뭐 하냐면 한나가 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집으로 돌아가서 자녀를 낳아요. 하나가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문제도 많은 그 집안의 제사장이 여기에 그 축복의 이야기를 뭔가 번면의 이야기를 여기다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냥 이거 엘리의 말을 빼버리고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1장에서도 2장 다 빼버리고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정상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상하게 엘리의 이야기를 드러났다는 거예요. 엘리가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셔서 아이를 갖게 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사기 시대라고 했잖아요. 사사기는 하나님 말씀이 혼미한 시대, 들리지 않는 시대, 희귀한 시대예요. 그리고 뭐가 옳은지 그런지 몰라. 그런 시대 속에서도 또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제사장의 집안 속에서 나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혼돈과 어떤 무질서와 어떤 불의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폐하거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 말씀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사기 시대를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여호와께로. 오직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나를 격분시키든 말든 일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쩌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그리고 우리는 사사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이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사무엘 얘기를 더 할 필요 없잖아요. 사무엘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회복이 이어지잖아요. 그 이면에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무너져 내리고 아무라고 뭐 방법이 없어요. 내 주변에 모든 얽혀져 있는 문제가 복잡해. 나를 편하게 안 놔둬.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따르지 않고 주 위에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낙상과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가며 나가겠습니다.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실수하여 일어나가야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죽기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주님 우리를 구하며 그 말씀을 길을 주이고 그 말씀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역사는 회복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경쟁이 가득 차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모두 가지고 우리의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주님 나를 닥치고 나를 괴롭히고 아버지의 생각 가운데에 머물러가게 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달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셨다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은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는 자, 주 앞에 강구하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아브라함 시대를 경고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모든 것을 달성하여 일어나서 주의 놀라운 구원을 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를 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르짖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고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주 예수의 가셔 상가운데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르짖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고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르짖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고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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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어떤 상황에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시대, 암흑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혼미하고 희귀했던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과 어떠한 낙심과 괴로움 위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떨쳐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자,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옆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여 감사하며 기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우리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발걸음을 여호와께를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모으며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인생길 위해 또 오늘도 말씀을 들고 나아간 선교사님들 위해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친구집에 여기 근처에 들으셨다는데 우리 형제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점심 식사하십시오.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와이파이가